지난 7주간 7개의 천국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천국 얘기니까 믿는 자들이 가게 될 천국, 곧 장소에 대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천국은 하늘이 엄청 높다, 미세먼지 1도 없다, 중앙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많은 물고기가 살지, 넓이는 또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이 바닥은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했다. 이런 주님이 공간적 개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적 특징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말씀으로 뿌려지는데 어떤 이들에게 뿌려지는지, 4가지 밭 기억나시죠? 천국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지,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또 천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물 비유, 이렇게 7개를 통해서요, 천국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연관하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주 동안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이 어떤 자인지 감이 좀 오셨나요?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되었나요? 내가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천국 시민인지 돌아보고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습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에게 없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천국 특징 때문에 혹시 좀 불편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일요일이면 교회를 출석하지만, 정숙한 자세로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 비유가 알려주는 것처럼 말씀에서 열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매번 잊혀지고 맙니다. 말씀이 개인화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거죠.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앞으로 좀 가시면요, 4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원래 들으라고 있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무슨 동어 반복하듯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귀는 있지만 들을 귀가 아니라 막힌 귀, 튕겨내는 귀, 흘려보내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 사실 잘 알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경우 말은 듣고 있지만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죠. 야, 너 내 얘기 듣냐? 아, 미안해. 뭐라 그랬어?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죠? 흘려보내는 귀, 막힌 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우리 이런 표현도 쓰죠. 또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야. 너랑 얘기하면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쓰죠. 막힌 귀, 튕겨내는 귀, 흘려보내는 귀가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요, 귀는 있는데 못 듣는 귀머거리, 너네들은 예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 그 현장에서 소리는 듣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막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과 생각이 막힌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만약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다면 들어라. 들으라. 그게 바로 들을 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예배를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몰입과 집중이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아니니까. 올해로 90세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60년이 넘게 왕성한 사역을 하시면서 책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몇 시간씩 공을 들여 메시지 하나하나를 연마해 그것을 3가지 면에서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만든다.
모든 메시지는 정확해야 하고 명료해야 하며 실제적이어야 한다. 정확성은 내가 사용한 자료가 근거가 있는 건지, 95%인데 내가 혹시 30%라고 얘기하진 않았는지, 이런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명료함은 이 사람이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다 듣고 나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요지가 뭐야?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는 사람 있죠.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명료함이 떨어질 수 있죠. 말은 분명하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성이죠. 설교 들었는데 나한테 전혀 와닿지 않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나한테 적용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그럼 속상하죠? 나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랍니다. 이 세 가지, 정확성, 명료함, 현실성, 요 세 가지를 놓고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자신의 설교 원고를 다듬었대요. 그래도 안 듣는 사람들은 늘 있다. 강단에 1만 시간 이상을 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설교를 준비해온 나는 모든 사람을 듣게 만들 수는 없었다. 나는 결국 최대한 정확하고 명쾌하며 실제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이 듣게 만들지는 못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보여주는 게 사실 정확히 이 상황 아닙니까? 네 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잡초밭, 좋은 땅. 듣는 사람이 원래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가 있다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는 자는 똑같고 씨앗, 말씀도 똑같은데 뭐만 변했어요? 땅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고 씨도 아니고 땅의 상태였어요. 들을 귀가 있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이탈은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하면요, 사고는 시간 문제입니다.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목적지를 놓칠 뿐더러 최악의 경우 충돌해서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 경로를 이탈하면 비운의 결과를 당할 수 있죠. 운전자나 항해사나 조종사가 주의하지 않고 책임을 등한히 한다면 이탈은 부상과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등한히 여기면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종하지 않으면 문화, 대세라는 이름의 타협이 우리의 인생을 의심으로 바꿔놓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 난파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이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의 추세를 생각해 봅시다. 교리의 변질, 도덕적인 타협, 세상 문화의 편승, 말은 말씀 우선주의인데 실상은 세상 우선주의, 안일해진 전도. 교리가 변질돼서 핵심 뼈대가 바뀌니까 도덕적 타협은 거기에 군더더기로 들러붙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도 아기를 혼수로 가져온다. 뭐 문제 되냐? 애 낳고 잘 살면 그런 거 다 잊혀져. 말이라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기성세대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도 이런 말 별로 어렵지 않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물든 거예요. 온통 아침 드라마가 불륜이고 막장이잖아요. 불륜 막장 자극적인 거 막 깨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욕하고 뒤에서 야, 나는 카메라 앵글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렇게 뒤통수를 치나? 저렇게 배신을 때리나? 야, 잘해줘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시놉시스 스토리를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거든. 시청률 1위 가거든. 근데 그게 예전엔 지상파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본방사수할 필요도 없죠. 아무 때나 지하철에서도 화장실에서 응가하면서도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걸, 세속적인 걸 별 생각 없이 들은 거예요. 나는 어른이니까 19금 봐도 괜찮다. 나는 드라마나 영화, 액션, 살인
뭐 무서운 거 이런 거 봐도 난 밤에 잠 잘 잔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시편 1편은 얘기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오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영상까지 보면서 듣고 있는데 반복해서 수시간이 아니라 수백 시간 퇴근하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시간은 매주 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촉하고 내용을 마음에 품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화내고 같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연습을 계속했다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야 요즘 그게 무슨 흠이냐. 야, 요즘 순결 이런 얘기 하지 마. 순결 서약식 때 아예 그런 것도 없어졌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교리가 변질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뼈대가 무너지니까 뼈대가 불안불안하니까 거기에 군더더기처럼 도덕적 타협이 일어나고 세상 문화에 편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단 세상 우선주의가 되고 그런 우리들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었는데 빛이 안 나는데 어두움이 어둠한테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일해진 전도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추세가 이렇다는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우리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껄핏하면 진리를 두고 한눈 파는 것에 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들이 공감 많이 되죠. 우리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지식은 분명히 있어. 문제는 껄핏하면 진리를 여기다 두고 한눈을 파는 데 있다. 세상이 한없이 산만합니다. 조정진. 조용하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예언처럼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고강도의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꿰어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하게 할 만한 막강한 방해거리는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이 세대는 잠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죠. 정보의 홍수인 시대라고 하는데 정보의 홍수지만 자기 머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폰 번호도 못 외우는 세대예요. 검색은 하는데, 검색은 자주 하는데 조용하게 정직하게 사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정진이 없죠. 정말 말씀 그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던 거 잠깐 멈추고 가만히 떠오르는 한두 구절의 말씀만 조용히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소름이 끼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거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 꽤 있죠. 결혼식에서 만나는 지인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 먹을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교통정리 되잖아요. 아,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나이 먹고 뭐 클럽 갈 거야. 나이 먹고 술집 갈 거야. 나이 먹고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실 거야. 정리되잖아요, 좀 인생이. 가정 중심이다 보니까. 자녀 양육과 가정 부양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게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주중에 만나는 관계들 정리되고 일요일에 만나는 교회 중심으로 관계가 좀 정리되죠. 주변에 기독교인 많아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자, 조용하게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 양심상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떠오른 사람 있어요? 그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깨어있는 크리스천이라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말하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서 예외되는 사람이다. 있어요? 내 주변에 기독교인 많다며. 그 중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자기 전에 식기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중에 기도한다.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정말 신뢰가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다. 몇 명 됩니까?
누구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한가하다. 업무 시간 아니다. 남는 시간이다. 스마트폰만 쥐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거 콩글리시인데 킬링타임 세대 아닙니까? 때가 악하니라는 알겠어. 공감이 돼. 뉴스 보면 그냥 떠도는 얘기 들어보면 유튜브에서도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들도 때가 악하니라. 아, 진짜 악하다. 그 맞아요. 진짜 악해요. 때가 악하니라.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때가 악하니라는 이해하겠고 공감도 되고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거는 명령이에요. 때가 악하니라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알려주시는 정보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이라고. 근데 명령은 순종하지 않아. 세월을 허비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입니다. 올해는 성경 1독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교인들이 제일 먼저 읽기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 아니면 시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이니까 창세기. 짧아서 읽기 부담이 없고 내용도 좀 쉽죠. 시편. 그래서 보통 둘 중 하나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한대요. 읽다가 작심삼일 되겠죠? 예, 그러면 또 내년에 하자. 그렇게 성경 1독 시도하다가 중도에 멈춰도 시편 1편은 읽는 거야. 그죠?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다 읽는 사람이나 중간 정도, 중간치기 하는 사람이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읽는 사람이나 다 상관없어요. 중간에 멈추는 누구도 상관없어요. 모두가 시편 1편은 읽습니다. 그렇죠. 맨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150편의 시를 지으면서 과연 모두가 읽을, 열이 없어요. 모두가 읽을 그 맨 앞장에 무엇을 배치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 놓쳐도 이건 놓치지 마라. 이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이런 거 배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클래스로 압축해서 엑기스를 뽑아내서 인간의 언어로 짧은 시로 표현을 했어요. 150편을 썼어.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1편입니다. 왜? 이건 읽고 끝내니까. 중도에 하차해도 상관없어. 1편은 읽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말도 이런 말 하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성경 해석의 원칙 중 하나가 첫 언급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먼저 언급했는가. 수많은 열매가 있어도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오른손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우선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요. 베드로 이름이 항상 제일 먼저 언급돼요. 3명 언급하든 12명 다 언급하든 맨 앞에는 베드로예요. 이렇게 첫 언급하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럼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아무렇게나 쓰여진 순서대로 배치한 게 아니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1편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외워야 됩니다. 어린 시절 자꾸 암송시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선호하는 인생입니다. 다소 부드러운 어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중간 정도 지나면서 분위기가 진지해지죠. 악인들에게 심판이 있고 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맨 마지막 절 결국 망한다. 이렇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악인들 심판이 있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 자, 악인들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악인이라면 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요즘 국회,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에 말이 많죠.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서 150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체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특권 1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악인인데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유죄죠. 성경은 이 형량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영원한 불못. 그러니 바들바들 떨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 사는 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자, 그럼 우리 질문. 죽기를 왜 무서워할까요? 난 죽어도 상관없어. 살 만큼 살았어. 사는 게 지옥이다. 성경에 따른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죽기를 무서워한대잖아요. 열애 없어요. 사람이 왜 죽기를 무서워할까요? 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우리 양심에 박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몰라도 다 죽음 무서워합니다. 죽으면 재판대 앞에 선다는 게 우리 본성이 아는 거야. 우리 본성이 죽음 무서워해. 죽으면 하나님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재판대 앞에 서는 게 왜 무서울까요? 죄가 있으니까. 다 드러날 테니까. 죄가 드러나면 왜 무서운 건데요? 그 형량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본성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죠. 그들은 의인들 모임에 들지 못하며. 너무 부드럽게 표현했다. 의인들 모임에 들지 못하며. 불합격 소식은 마음이 아픕니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서울대 떨어져도 괜찮다. 서울대 떨어진다고 인생 끝나지 않는다. 얼마든지 잘 산다. 그런데 천국에 낙방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인생이 끝나는 일이거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른들이 되게 쉽게 하는 말 같은데. 맞아요. 정확합니다. 100% 동의가 되죠. 서울대 떨어진다고 죽지 않아요. 인생 끝나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천국에 낙방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인생이 끝나는 일이니까. 이거 진짜 믿으세요? 은근히 서울대 들어가는 게 더 영예롭고, 자식 농사 졌는데 내가 서울대 갔다. 혹은 내가 서울대급에 어디에 입사했다. 이게 더 근사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조정진. 뭐가 더 근사해요?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해요? 우리 본능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기 못 들면 어디 가는데요? 악인 클럽입니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라는 말은 넌 악인 클럽 소속이야. 악인 클럽에 든 사람 어디 가는데요? 바로 앞에 얘기했죠. 바들바들 떤다고. 악인 클럽은 바들바들 떨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바로 뒤에 세 번째 특징으로 다시 언급돼요. 정확한 샌드위치 구조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은 망한다.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했죠. 여기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시편 1편은 두 갈래, 두 그룹으로만 제시가 됐습니다. 회색지대 없고 제3의 지대도 없어요. 복 있는 사람. 근데 뒤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구나 결국. 요 그룹 하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자, 이름값 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 악인들은요. 바람에 흩날리면서 망하리로다. 이거 왜 없어요? 하나님이 시편 150편에서 엑기스들로 뽑아내셨는데 그런데도 150편 많아. 그죠?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맨 앞에 배치할 거. 그래도 이건 읽고 사람들이 멈추니까. 모두가 그래도 읽지 않을까. 맨 앞에 전진 배치한 거. 시편 1편인데 이 시편 1편이 의도적으로 쫙 갈라놨어. 우리가 7주 동안 공부한 천국 비유하고 거의 매칭이 완벽하죠. 그죠? 의인들, 악인들, 천사들이 와서 가른다. 가라지 비유도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른다. 그물 비유도 이 얘기하잖아요. 가른다. 복 있는 사람, 의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망한다. 형통하고 열매 맺는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은 두 그룹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 테스트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고맙게도 성경은 그 힌트를 줬죠. 오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의인이 된 이유.
복 있는 삶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인드. 태도죠. 근데 태도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 열매죠. 이게 테스트지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것 같아요? 대신 뭐가 즐거우세요? 이런 질문들을 조정진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시편 맨 앞에 이렇게 전진 배치하면서 구원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이 이런 거구나라고 딱 하나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금 다 알아듣잖아요. 오직이래, 오직. 아, 이런 거구나. 오직? 말씀을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나?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대신 뭐가 즐겁지?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야로 묵상이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 자, 이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주야,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니멈 빈도수,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만 치더라도 원래 묵상한다는 게 읊조린다 이런 뜻인데 그럼 종일 원래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직장생활 하다가도 잠깐씩 짬이 날 때 블랙폰이 아니라 말씀 잠깐 생각하고 또 식사하면서도 혼자 이렇게 팔기고 먹을 때 블랙폰 옆에서 클릭한 다음에 꽂고 뭐 검색한 다음에 뭐 하나 보면서 이렇게 아니라 말씀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니멈 그 빈도수를 다 제거하고 미니멈 빈도수 주야 2번, 때 아침 한 번, 오후 한 번. 자, 빈도수하고 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타협할까요? 이거 어떻게 타협하지? 사도행전 17장 11절 가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베레아 사람들 같은 태도가 구원 얻는 믿음을 낳더라. 이 말씀 그 얘기죠. 베레아 사람 같은 태도를 취하고 실제로 그런 습관을 가지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남자가 귀부인이 적지 아니하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공통 열매를 맺은 거죠. 둘 다 믿음을 갖게 됐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죠. 근원이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마인드. 근데 마인드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 근데 여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들을 귀죠. 이것이 그러한가요? 질문하면서 날마다 상고했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말로만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말로만 말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 쓰는지 돈 쓰는지 보면 증명은 그걸로 하는 거죠. 법원은 오직 증거로만 재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분명하게 테스트지를 줬다. 네가 조금만이라도 조정진을 했다면 이 테스트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럼 네 삶의 열매와 증거를 보고 재판해보자. 나는 분명하게 얘기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 나는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자, 이제 남은 건 하나. 주야로 미니멈 1회 2회예요.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때와 횟수까지 지정해 주셨는데 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고 어찌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하면서 이거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방어칠 수 있을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꾸 율법주의를 뻑하면 율법주의라는 검을 꺼내가지고 상대방 찌르던데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야? 시편 1편 찢을 거야? 시편 1편은 그냥 그렇게 써 있는데요. 안 하면서 어떻게 방어 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은 이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더라. 테스트지 정확하게 줬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런 질문형의 문장까지 있죠. 질문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러니까
딱 되더라. 테스트지 분명히 줬다. 네가 안 했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율법주의를 입에 달고 살더라. 껌뜩하면 방어 칠 때 그거 꺼내더라. 그럼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거 아니면 구원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너도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말빨을 하더라. 근데 문제는 네가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서 나랑 얘기를 안 하더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양심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타협하면서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안 하면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내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꼭 이래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따고 소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열매가 없어요. 철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데 삶이 안 받쳐주면 우리가 고약하게 변해요. 삶의 열매들이 없는 사람들이 타협을 많이 하면서 자기 방어와 합리화가 능합니다. 시끄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구나. 그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의인이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거구나. 그래? 그럼 내가 오늘 고쳐야 될 건 뭐지? 내가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다시 1번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주야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대신에 딴 걸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번 질문, 나는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입만 살았구나. 이거 내 진심 아니구나. 사실이 아니구나. 내가 위선자구나. 이게 겸손한 자기 점검입니다. 시편 1편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취하면서 겸손하게 받는다면 내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주야가 아니라 주를 일주일 주 1회, 일주일 중에 야 한 번, 이것도 잘 안 됐구나. 이게 겸손하게 인정이 되면 두 그룹밖에 없는데 나 악인 클럽인가? 주여. 이렇게 조정진을 해야 회개가 나오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겸손하게 자기 민낯을 확인해야죠. 평생 거울 안 보고 살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테스트지를 주는데 기도합시다.